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우리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우리 한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을 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I'm nothing without God.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이라는 것.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저는 그 하나님 오늘 말씀으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11번째 시간으로 도둑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목이 신선하지 않지요. 제목이 삭막하지요. 교회 안에서 도둑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다라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나랑 상관없는 일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서 이것이 나랑 상관이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나랑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나랑 상관이 있는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멘하면 내가 꼭 도둑놈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나랑 상관이 있다라는 그 말에 내가 아멘했다고 그러면 내가 도둑놈 같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인정합시다. 우리 도둑놈입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데 아멘을 크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우리 도둑놈입니다. 우리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정하기 싫어도 오늘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장난치기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갑자기 단짝인 친구랑 같이 이 시장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장난치고 싶어졌습니다. 어떤 장난이냐면 그냥 친한 친구랑 다정하게 시장길을 걸어갔었습니다. 근데 내 마음 가운데 이 친구를 놀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갑자기 내가 좀 소리 좀 질러도 되겠습니까? 혹시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갑자기 그 시장길에 내 친구랑 같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장난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그 친구의 멱살을 딱 잡고 이 도둑놈의 새끼 어디서 도둑질이야! 그리고 막 끌고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시장 바닥이잖아요. 이 도둑놈의 새끼 어디서 도둑질이야! 하고 막 갑자기 막 끌고 가니까는 이 친구가 당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대응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질질 끌려가는데 이거 아니에요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주변의 사람들은 모여 있고 주변의 사람들은 집중하고 있고 저는 그 장난을 스탑하지 않았습니다. 질질 멱살을 잡고 한참을 끌고 갔습니다. 이놈의 자식 어디서 도둑질이야! 막 계속 그때 친구한테 지금 사과하겠습니다. 얼마나 당황했을까라는 생각. 나는 재미있어서 했지만 그 친구는 재미의 정도를 뛰어넘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 자기 도둑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친한 친구가 갑자기 멱살 잡고 질질 끌어가면서 도둑놈이라고 막. 이 시간 이 자리를 통해서 그 친구한테 사과를 드리고, 여러분들 혹시나도 여러분들이 친 장난이 누군가에겐 죽음이 되지 않고 누군가에겐 아픔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장난으로 던진 돌멩이에 누가 죽어요? 깨구락지가 죽게 되니까는 그냥 저런 학창시절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인 거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가 도둑이야 하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 도둑질은 범법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둑질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이 도둑질도 보이는 도둑질이 있고 보이지 않는 도둑질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 성경 말씀은 보이는 도둑질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될 건, 보이지 않는 도둑질도 있음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도둑질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쩌면 나와 깊은 상관이 있다라는 부분들의 주제라고 여러분들이 받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셔서 부활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에게 산 소망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여러분들한테 믿어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에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아픔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환하게 웃고는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아픔 없는 사람 없고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 볼 때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목사님 저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살고 영원히 살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됐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영원히 살되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그 둘의 몫이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살고 살기 싫어서 안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는 한 번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누군가는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되고, 누군가는 영원한 고통 속에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 안 살고 싶어요? 그거는 우리 생각이지요. 그러나 영생을 살고 안 살고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영원한 생명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늘사랑부가 정말 찬양도 이쁘게 하고, 그리고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특송 연습하는 모습을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보면서 얼마나 흐뭇한지 몰라요. 다들 처녀 총각이었었던 애들이 어느 순간에 결혼하고, 어느 순간에 하나씩 애기들 데리고,
아까가 더 연습 때가 더 멋있었어요. 연습 때는 애기들이 다 깨어 있었어요. 연습 때는 애기들이 다 깨어 있었어요. 근데 막상 통성할 때는 애기들이 많이 주무시더라고요. 이런 모습 보면서 잠시 잠깐 어떤 생각 들었냐면, 얘네들이 이곳에서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 행복이 천국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 천국,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정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가정마다 천국 같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교회 천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아름답잖아요. 이쁘잖아요. 여러분, 제 눈에만 이쁘게 보였어요? 아니면 여러분들 눈에도 이쁘게 보였어요? 반응을 안 하시나? 어때요? 여러분들 눈에도 이쁘게 보이지 않았습니까? 너무 이쁘게 보였어요. 아마 이렇게 이쁘게 보여지는 모습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나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 뭐 그런 꿈을 가져야죠. 청년들 빨리 결혼하십시오. 내 님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부터 회개기도 하고 통성기도 하고 작전기도 하고 내 님을 찾아서 하나님 보내달라고. 그래서 심령 천국, 가정 천국, 그리고 교회 천국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래서 그 교회 천국이 어디까지? 다들 천국,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천국까지 다 이어갔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정말 여기에서 생활하는 것,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것, 여러분들 마음의 가정,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천국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천국이,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천국이, 그리고 이 천국이 하늘나라까지 이어져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단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도둑질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할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들의 삶이 바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삶이 바뀌어지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들 생각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곧바로 악한 사람이 착한 사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술, 담배 하다가도 어느 날 예수 믿고 구원받자마자 저절로 술, 담배가 끊어지고, 게을렀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마자 성실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당연히 구원받았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면 당연히 삶 가운데 변화돼야죠. 그런데 생활의 변화는 곧바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믿자마자 찾아오는 사람이 있고, 믿고 나서 점차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은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은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변화가 내 자신에게도 안 나타나니까는 내가 정말로 예수 믿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는 부분들을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가 예수 믿고 나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인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첫 번째 반응은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입니다. 좀 긴가?
똑똑하니까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시작. 예수 믿고 나서 처음 나타나는 반응은 생활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첫 번째 반응은 신분의 변화, 즉 죄인에서 의인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사람이 생명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그 신분이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생활의 변화, 그 이전에 신분의 변화인 거예요. 이전에는 죄의 백성이었어요. 이전에는 마귀의 백성이었었어요. 이전에는 마귀의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되는 그 순간 우리는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는 소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는 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옥 백성이었던 우리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은혜,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놓고 주님의 날로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이 자리의 모습이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신분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서 다 죽어 천국에서 만나 뵙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신분의 변화는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삶이 변화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으니까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오늘 성경은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도둑에게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도둑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분명히 도둑질하고 있으니까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도둑은 예수 안 믿는 도둑이에요? 예수 믿는 도둑이에요? 예수 믿는 도둑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도둑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도둑에게 도둑질하지 마라, 다시는 도둑질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 믿으면 도둑질하면 안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이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부분들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 부분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시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마귀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마귀의 종이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모습은 신분의 변화 플러스 생활의 변화까지 이어져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 생활의 변화까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삶이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갭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앞당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의 변화도 나타나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집사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같은 교회 집사님한테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한 거예요. 같은 교회 집사님인데 사기 아닌 사기. 그래서 손해를 참 많이 봤었던 거예요. 근데 한 교회당에서 한 시간, 그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어느 날 예배 뒷좌석에 앉아 있는데 나에게 사기를 치고 앉아 있는 집사님이 앞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근데 드는 생각이 일어나서 그 뒤통수가 너무 미운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어나서 그냥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하면서 뒤통수를 빡 치고 싶더라는 거예요. 치지는 않고 치고 싶더라는 거예요. 왜? 너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렇게 사기치면서, 그렇게 거짓말하면서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여러분, 혹시 뒷좌석에 앉은 계신 분 중에 앞좌석 앉은 사람의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그 인간이 앞에 있어요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어떻습니까? 그 인간 뒤통수 치고 싶은 그 인간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교회는 그런 인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뒤통수만 보더라도 네가 예배하러 나왔구나, 이쁘다.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쁘다. 네가 하나님께 말씀 들어왔구나, 이쁘다. 뒤에 계신 분은 앞에 계신 분한테 당신의 뒤통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라고 한번 앞에 계신 분한테 인사 한번 해줘 볼래요? 시작. 해줘봐요. 해줘보세요. 당신의 뒤통수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얼마나 좋아요. 오늘 그 집사님이 뒤통수를 치고 싶어한 그 모습, 분명 그분이 집사님이시니까 그냥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어떻게 삶의 변화는 아직은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적인 부분들을 좀 안 돼 왔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 전혀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때로는 비난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받은 구원까지도 의심하게 되는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그러면 우리는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도 한 번쯤은 더 눈여겨보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성화의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도적질하는 사람에게 단지 도적질하지 말라라고만 권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 여러분,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것과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건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과거의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건, 그래 너가 예수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죄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있구나. 도둑놈에게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도 도둑질하는 그 모습, 도둑질은 도둑질인 게예요. 도둑질은 나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도 교회 다니면서 예배하면서도 또
도둑질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에 너 과거 죄된 습관적으로 범하는 그 죄를 이제는 멈춰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이 오늘 저는 이 모습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혹 우리 가운데 습관적인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 오늘 그 죄에 대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터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물론 완전히 변화되면 너무너무 좋지요. 예수님 믿자마자 신분의 변화와 더불어서 생활의 변화까지 완전히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습관적으로 범하는 그 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떼어놓지 못하는 그러한 습관적인 죄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악들을 떨쳐내버리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의 소원함을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도적질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여러분, 도적질이라는 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사용하는 것이 도적질인 거예요. 남의 것을 내 것이라고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이 그게 도적질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순히 남의 물건만 훔치는 것이 도적질일까? 여러분, 남의 것을 내 손으로 내 주머니에 내 목적을 가지고 쓴다라는 그 모든 게 도적질이라고 그러면 이걸 굳이 사람에게만 적용할 필요 없이, 왜? 우리는 남의 것을 지금은 도둑질하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 지금도 도둑질 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너가 교회 다니느냐? 너가 예수님 믿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느냐? 스탑! 언제까지 과거에 죄된 습관을 계속적으로 만약 도둑질했다 그러면 이제 스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남의 물건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거에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은 청지기적인 삶인 거예요. 청지기적인 삶. 이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왜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서 도적질인 거예요. 제가요, 전도사로 사역했었을 때 그때 한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아이 할머니가 늘 교회 와서 저에게 상담하면서 이게 내 손주가 말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말썽이냐 물어봤더니만 이 손주는 밖에 나가면 뭐든지 갖고 들고 온대요. 그냥 밖에 자전거가 있으면 그냥 자기 거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장난감이 있으면 그냥 들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친구랑 놀아도 그냥 내가 보여지면은 그냥 가지고 그냥 집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부분들이 도적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길거리에 자전거 있었어요. 애들끼리 노니까 자전거 타고 놀겠죠. 그래서 길거리에 있어서 자전거 있네? 그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친구들이 놀다가 길거리에 장난감 떨어졌어요. 장난감 있네?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겠다라는 거예요. 얘가 남의 걸 악한 마음은 아니고, 애들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근데 구분을 갖지 않는다는 거야. 내 거 짓고 구분 없이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다 그냥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그 어린아이가 내 건 짓고 구별하지 않아요. 내 눈앞에 보이면 다 내 건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면 다 내 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고 집에 들어와요. 그래도 전혀 죄책감을 누리지 못해요. 내 눈앞에 장난감이 있어서 갖고 왔거든요. 내 눈앞에 자전거 있어서 갖고 왔어요. 전혀 죄책감 누리지 않고 집에 갖고 오는 그걸 문제 삼아서 우리 손주 어떡하냐고. 그 손주 같은 사람들이 우리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어디 있어요?
내 생명 내 건가요? 내 건강 내 건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 건가요? 아니요.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청지기적인 삶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려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가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탐하고 그런 모습으로 돈 갖고 와라, 헌금하라, 이 부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물질, 하나님은 10원 한 장도 사용하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뭘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특별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모습이 저는 11조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 청지기 삶의 기본적인 모습이 이게 11조 신앙인 거예요. 오늘은 헌금에 대한 모습을 설교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이 부분들을 깊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그 모습은 뭐냐면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건강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다 누구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다 도둑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은근슬쩍 전혀 죄책감 없이 마치 내 것이라고, 시간도 내 것이고 물질도 내 것이고 건강도 내 것이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제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청지기적인 삶을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시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도둑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계속적으로 도둑질하는 그 모습은 딱 스탑하기를 원하십니다. 신분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까지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당연히 변화되셔야죠. 그 전에는 도둑으로 살았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제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단지 도둑질했었던 그 도둑놈이 단지 예수님 믿고 나 이제 변화됐어 하고 도둑질 안 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모습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뭐 하랍니까?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수고라고는 말은 피곤할 정도로 일하라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수고하라는 말은 그냥 대충 일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수고라는 말은 피곤할 정도로 일하라는 강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일하면서 때로는 사회생활, 직장생활하면서 눈치껏 일하십니까? 피곤할 정도로 수고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가 이제는 달라져야지요. 여지껏 예수 믿기 전에는 눈치껏 일했다면 예수 믿고 나서는 수고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고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피곤할 정도로 일하는 것이 수고라고 그러면 오늘 성경이 도둑질하는 자들은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절대로 교회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절대로 교회에 안 나가려고? 자기 상사가 미워서 절대로
교회 나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왜 사장이 아니에요? 사장이 아니에요. 상사가, 직장 상사. 그 상사는 근무 시간에 날마다 일 안 하고 성경책만 펴놓고 성경을 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 멋있네. 성경 읽으면 뭐 믿음 생활 잘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직장 상사는 잘못 믿었어요. 근무 시간에 근무해야 돼요. 근무 시간에 사장 눈치 피해서 내가 성경을 읽는다? 여러분, 바른 믿음 생활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무 시간에 사장 눈치 피해서 기도 시간을 갖는다? 저는 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근무 시간에 사장의 눈치를 피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들, 어찌 보면 이 사람은 사장의 시간과 사장의 물질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너무 이상하게 나갔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그 상사가 너무너무 입대라는 거예요. 자기 일어나지 않고 틈만 나면 성경 읽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성경 읽어야죠. 그러나 근무 시간에 근무하시고 여러분들의 주어져 있는 그 시간에 더더욱더 성경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자기보다 높은 상사 눈을 피해서 성경 읽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눈치껏 일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며 일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봉사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수고해야 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하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도적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습관적인 죄를 중단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우리가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 플러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사장이 주어져 있는, 아니 근무 시간에 성경 읽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사장이 원할 때 그 근무 시간에 근무해야죠. 성실하게 수고하셔야죠. 최선 다해서 그 일을 해야죠.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건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는 건 선한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신분의 변화가 바뀌어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도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가지고 얼마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도 똑같이 습관적인 죄를 범하면서 세상의 정욕 가운데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세상의 정욕 가운데 물질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는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아깝지 않은데 남을 위해서는 1불도 아까워하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바뀌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사람은 단지 도둑질 안 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수고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한 다음에 그 수고를 통해서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 바로 우리들의 몫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려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왜 미디어상에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욕을 먹습니까?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둑질해서 그래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계속적으로 도적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이 한 구절 가지고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 받으십시다. 다시 도적질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수고해서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적인 죄 이제 멈추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 스스로가 안 돼요. 습관적으로 범하는 죄가 있을 텐데 내 스스로 안 끊어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전히 못 끊어내는 습관적인 죄, 나는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구나 다 이 죄는 범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그것이 음란함입니까? 그것이 도적질입니까? 그것이 사기입니까? 그것이 미움입니까? 그게 원수 맺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시간 끊어내십시다.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제 습관적인 죄를 내가 멈추고 싶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도적질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제는 멈추십시다.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습관적인 죄를 반복하고 있다면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멈추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들의 마음에 도적질하여 이 세상의 향락에 빠지도록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다시는 도적질하지 말라는 주님의 경고 메시지에 여러분들이 결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원자로 영접되셨습니까? 그래서 천국 백성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생활의 변화까지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는 죄의 습관을 따라가지 마십시다. 다시는 습관적인 나의 죄를 이어가지 않게끔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미래